오늘은 우리 김미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해 20만 복음화를 위한 우리 지교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지교회 현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상천제자 일어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응답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새 일을 이루시는 참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이 하늘 시내 지역 2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훈련받고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참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의 역사를 흑암 그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 성구는 영적인 존재 마귀를 들춰내고 또 들통내는 시간입니다. 마귀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괜히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진해 복음화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 존재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진해 복음화 하려면 뭐 하냐면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영접도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이게 확산이 되어져야 결국에는 지역 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늘 구호 외치듯이 슬로건 진해 복음화 해달라고 뭐 20년째 30년째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들 영접운동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말씀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양육훈련이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양육을 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진해, 우리 순회하면서 캠프를 좀 하고 계시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그것 자체가 캠프입니다. 저는 어디 마트를 가더라도 마트 가는 캠프고 미용실을 가도 미용실 캠프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다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산책을 돌더라도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캠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그것도 캠프가 되는 거고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캠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다 이것 자체가 캠프죠. 그렇죠? 캠프에서 저는 키가 뭐냐면 이 성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앞으로 진해지교회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성구 그대로 이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여기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꿈꾸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0인은 뭐냐면 딱 여러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70인이라는 건 여러분 중에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를 포함한 평신도들입니다. 70인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1번 기뻐 했대요. 기뻐하며 70인들이 기뻐하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 나가야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다. 엔조이. 우리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은 현장 나가야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합숙 훈련 받을 때에도 현장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말도 많아지고 너무 막 즐거워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이게 진짜 원래 그러거든요. 70인들이 현장에 갔다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줘가지고 현장에 이제 순회 캠프를 하고 돌아왔죠. 이제 돌아와 기뻐해서 돌아왔대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일주일을 살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성도님이 막 기뻐하면서 엔조이가 돼서 와야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거의 이제 얼굴에 맛이 감, 죽을 맛, 우울, 답답, 그 모습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70인 요원들은, 평신도들은 뭐냐면 기뻐하면서 돌아왔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엔조이. 두 번째, 이들이 이게 됐죠. 돌아왔대요. 이르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제 현장 갔다 돌아온 거죠. 돌아와 이르되라는 말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르되라는 것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다시 말하면 뭔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낸 포럼이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포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르되. 포럼, 때로는 간증이죠.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누가 뭐 포럼하라고 왔는데 본인이 기뻐하며 막 돌아와서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이게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렇게요. 억지로 앉아고 둘러 앉아갖고 자, 그 다음은 너 포럼해. 그러니까 막 만들어내는 포럼 있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포럼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너무 기뻐가지고 막 포럼 엔조이가 된 거예요. 막 들어보라고. 현장 갔더니 진짜로 막 우리 여기 있는 혜진이가 늘 하는 말, 목사님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대. 늘 신기하대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혜진이가 헬스 한다고요. 헬스장에 딱 갔는데 자기 이제 코치해주는 사람을 하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앉혀놨잖아요. 교회 등록하고. 그 친구가 나는 이 교회 오겠나, 이 헬스 해주는 이 선생님이 남아있겠나 했는데, 남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교회 요원이 돼가지고 최근에 지금 교회 등록시킨 사람만 한 명, 두 명 정도 되고요. 또 친구 또 들어갔어. 또 이거 보세요. 제자를 또 남겼어.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그 민수가 하는 말이, 목양실 딱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님.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보세요. 기뻐하고 또, 목사님 우리 친구요. 내가 목사님한테 늘 기도 제목 내놨잖아, 이 친구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애가, 부산에 지금 올 일이 있다는 거, 이제. 그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또 우리 교회화 시키려고. 이 집은 완전히 그 성당, 카톨릭,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와갖고 그냥 영접하고, 이번에 그 춤추는 애 하나 있거든, 같이요. 얼떨결에 같이 춤췄어, 가도 몰라, 자기가. 그 영상에 보면요. 낚시하다가 바늘 여기 남대문에 꽂혀가지고. 그 친구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포럼을 했느냐? 예수님, 진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진짜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거 몰랐는데 진짜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 우리 박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이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게 귀신한 존재가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안 오겠지는 또 오는 거예요. 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박 권사님이 다른 요일 날 또 간 거예요. 또 마귀가 오늘 예측을 못했는데 또 온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이거 이 마귀가 그렇겠죠. 5월 5일 날 휴일 날인데 안 오겠지는데 이제는 딸까지 데려와가지고요. 2-3시간을 같이 돌아온 거예요. 또 우리 세인이하고 같이 또 돌았단 말이에요. 예측, 이 마귀도 귀신도 예측 못했는데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쉬는 날, 어린이날 완전히 귀신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두 손 두 발 든다는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광수가 있잖아요. 마귀가 광수 꽉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인질로 잡고 있어 지금. 안 놔줘 이것을요. 그런데 마귀가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놔주잖아요. 그럼 광수가 돌아온다니까요. 지금 마귀가 다 잡혀있어요. 인질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귀신이 항복했다는 말은 영적 승리죠. 영적 승리. 저는 이제 제가 꿈꾸는 게 정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너무 멋있잖아요. 1번 진짜로 엔조이 하면서 막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막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막 돌아와 이르되 좀 들어보라고. 내가 오늘 캠프 갔다 오는데 순회 캠프 갔다 오는데 너무 좋았다 이번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더라. 나 그게 진짜 보였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고 막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진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진짜 항복했어요. 와, 흑암이 무너진 게 보였어요. 근데 18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나도 봤다.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할 때 하늘부터 땅으로 이 귀신이 뚝 떨어진 건 난 봤다. 귀신이 무너진 건 난 봤다. 예수님도 같이 봤대요.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돌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지식을 설명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내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을 설명하지 말고 뭐 깊이가 있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문화 이야기 그거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현장 메시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왜 초창기 때 많은 분들이 그 유목사님 따라갔습니까? 현장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 현장 메시지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0인 요원들과 이 평신도들은 그 현장 메시지를 딱 듣고요. 도전감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해보자. 그래서 한 주간 또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처럼. 하고 있다가 기뻐해서 돌아와서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이르되. 와, 진짜 흑암이 우리 시대 가면 진짜 가면 흑암이 무너진 걸 날 봤다고. 그게 돼야 되는게요. 이 목사님들은 현장 메시지 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그거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해서 엔조이 돼가지고 정말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것만큼 진짜 우리 이런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았고요. 또 지금 부산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제가 지금 누가복음 10장 1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내지기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엔조이가 될 수 있도록 뭐 할 말이 있어야잖아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승리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순회 캠프
자, 그렇다면 오늘 양육 훈련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서론에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했죠? 어떤 문제? 근본 문제. 이걸 자꾸 당신의 문제는 바로 근본 문제다. 이걸 자꾸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상처라고 얘기지만 상처가 아니다. 근본 문제.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다. 뭐 정신적으로 막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이거 근본 문제다. 중독 문제, 술 중독, 도박 중독 다 이게 근본 문제.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였다. 창세기 3장 문제였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해답이 뭐라고 했죠? 라고 이런 자꾸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냐면 이걸 한꺼번에 다 질문하지 말고요. 여러분 좀 봐가지고 어느 때는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면 이걸 들으려고 대답.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 대답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 이 가슴을 가리키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너 그러지 말고 말을 해. 어떤 분은 자기 손자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요 이 손자가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어가지고 우리 손자 그거 틀린 겁니다. 그리 가르치면 안 돼. 고백해.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마음에. 그래 맞아. 네 마음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꾸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래요. 자꾸 신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고백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물어보고 또 대답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때 은상이 확 무너져버려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신 문제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보니까요. 자꾸 고백을 시켜줬어요. 혼자 일방적으로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방적으로 너 들어 난 선생님이야 넌 듣는 학생이고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질문해보고 대답하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진짜 중요한 대답할 때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양육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꾸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한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느 때는 제가 딱 지금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마귀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왜냐 본인 자신이 지금 숨어 있다가 들통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오늘 딱 이 부분을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1번 그런데 뱀은 이게 어디 나오죠? 오늘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이죠.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우리는 뱀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마귀요, 사탄이라고 돼 있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돼 있죠. 밤낮 참소하던 자 돼 있죠. 그런데 뱀은. 근데 이 뱀이 12절 보세요. 그 뱀이 그때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12절. 지금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지금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고 있고 여러분 남편을 찾아가고 우리 가족들을 좀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그런데 뱀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영적인 이야기인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들이나 진짜 엄청 막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계속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도 3절 하나님이 4절 하나님이 5절 하나님이 6절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계속 12절 하나님이 계속 14절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다가 이 하나님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입만 벌리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우리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입만 벌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이게 체질돼야 돼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원이를 인도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입만 우리 하나님이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잘 가다가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막바로 그런데 뱀은 있단 말이에요. 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뭔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나는 새롭게 나는 시작할 거야 했는데 그런데 뱀은 이런 거 있죠.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 새롭게 출발할 거야. 새 출발할 거야 했는데 그런데 뱀은 이 뱀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 앞에 창세기 1장 2장에 정복해라 다스려라 너희는 한 몸이야 돕는 배필이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 계속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뱀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뱀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 그래 이제 도전할 거야. 나 결심했어 이제. 도전할 거야 했는데 그런데 뱀은 뭔가 가만두질 않아요. 뭔가 좀 현장 좀 나가려고 했던데 그런데 뱀은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문제를 주면서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캠프라고 하는 또 이 지교라고 하는 맛을 봤어 또 맛을 봤는데 그런데 뱀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는 메시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듣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도 다 듣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마귀가요 놀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뱀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뱀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데 뱀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이라 할게요.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속였던 이 뱀이, 이 마귀라는 놈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올 부분들을 예고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뱀이 지금 하원이를 찾아갈 수 있고, 혜진을 찾아갈 수 있고, 여기는 우리 지교회 가족들을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고, 여러분 남편을 속이겠죠.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게 이게요,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갖고요, 이게 안 떨어져나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뭐 새로운 메시지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3장을 딱 펼쳐놓고요, 여기 그런데 뱀, 이걸 딱 찾고,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 딱 보죠.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뱀을 이기는 방법, 어린 양의 피 복음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됐잖아요. 또 보세요. 창세기 3장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대요. 복음을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까 피 언약, 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런데 이 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금 했던 이 얘기를 뭐 똑같이 깊숙이 들어갈 건 없지만, 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성경에는 하나님 너를 인도했고, 하나님 너를 이렇게 역사했고, 네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었잖아. 이렇게 너를 구원하시, 하나님이 구원했잖아. 그런데 뱀은 너를 가만두지 않겠지. 왜냐하면 너 그동안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잖아. 이 마귀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지. 너를 공격했지.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에게 영적인 백신을 줬어. 그 백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야. 그래서 네가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네가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조금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증인으로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역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이 들통 나버려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보여주면서 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성경에는 아예 그런데 뱀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런데 뱀은. 저 이따 읽을 때 그래. 제가 정신 바짝 차린다니까. 그런데 뱀은. 가만두지 않겠죠. 이런 뱀이. 뭔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잘 구슬려가지고 또 여러분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인도해놨는데, 그 우리 여러분 남편이 이제 그래 뭐가 좀 새롭게 하려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뱀은 또 이게 또 뭘 또 묶어놓고 또 이제 못 나게 만들고, 작은 부분에 또 기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 막 잡히게 만들고. 특히 우리 남자들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객관적인 거 좋아하고, 워낙 그렇거든요. 좀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또 뭐가 딱 잡혀갖고 또 막 그런데 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번째 1번, 마귀에게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걸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린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배 있죠. 예배 시간. 또 지금처럼 지교회나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있죠. 이게 오늘 이게 지교회 이런 것도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전체 대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항상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목사님이 전체를 향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1 1대1 양육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나를 앉혀놓고 오늘 양육하신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화요 집회를 간다든지 뭐 토요 핵심이나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바쁘신 유목사님이 나 개인을 앉혀놓고 오늘 다락방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전체 대중이 듣는 메시지 하고요. 내 개인 유목사님을 통해서 1대1 난 양육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그 메시지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이게 완전 내 이야기는 완전 100% 다 내 이야기. 이게 말씀 듣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 때나 양육 받을 때는 1대1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대신 은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1대1 양육이라 생각하죠. 1대1 다락방. 그리고 이제는 이 마귀란 존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뱀은 뭔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예배 도전했잖아요. 이게요. 나 예배 도전할 거야. 해도 또 이게 이 마귀가 또 역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플러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즉시 결박을 해버려야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남편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요. 속으로요. 즉시 결박해버려요. 즉시 해버려야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시청각이죠.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 즉시 결박해버립니다. 어느 현장 나가서 여러분 순회를 하잖아요. 무당집들을 보면서 우리는 즉시 결박.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말씀 암송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즉시 결박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즉시 결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자꾸 우리를 피하도록 만들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버리래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즉시 결박입니다. 여기다 성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딱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 네 판단을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이야. 즉시 결박입니다. 저 진짜 이거 우리 교회에서 효과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딱 올 때 이분이 즉시 결박했대요. 전에는 그냥 우울증이 그냥 잡혀버린 자기가. 어느 날 막 생각이 잡혀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그때 막 즉시 결박해버렸대요. 계속. 했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이 잡혀보면 잡힌 대로 그냥 밤도 잠 못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즉시 결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보세요. 즉시 결박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여기까지 즉시 결박까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역할 때 이 사람이 뭔가 시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1번 예배 양육 받을 때 1대1 양육이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겠죠. 지도를 안 받으면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이죠. 목자가 없으므로, 나를 지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대요.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흑암의 문화입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죠. 들짐승.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이 성구는 여기 와 있는 우리 혜진이에게는요 아마 중요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혜진이가 좀 인생을 좀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처음 만나가지고요, 그때 처음 했던 성경 구절 이거였습니다. 렘넌트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혜진이가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2살 때 만났어요. 그때 막 해외까지 갔다 오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기능과 전문성, 요리대회 나와서 막 1등도 하고 금메달도 받고 대상도 받고, 그게 막 신문사에도 막 신문 여러분 들어가면 뭐 인터넷 뒤져보세요. 곽혜진 쳐보세요. 뜹니다. 대상 받고 하는 거요. 다 나옵니다. 잘 나갔단 말이에요. 해외도 갔다 오고. 근데 자기는 다 무너졌어. 그리고 이성불 딱 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처음 만났죠. 혜진이를. 그때. 이성불 딱 쳤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제가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갔다 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먼 거리지만 교회가 멀어도 갔다 왔어요. 답답하니까 성경책을 펼쳤어요.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빌립 집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냐? 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 나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도 못하는데요.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영접 운동합니까? 누가 전도를 하냐고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스스로 합니까? 그것을요. 이 내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때 빌립 집사가 지도를 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만남들. 우리는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혜진이나 여기 우리 광수나 우리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상담을 해요. 선생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지도를 받는 거죠. 왜냐, 아이들이 지금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목사님. 그럼 일들이 찾아올 때 제가요, 나도 몰라, 이 시끄들 꺼져, 이씨. 내가 이러지 않잖아요. 기도해준다는 제가 언약을 전달해주잖아요, 걔요. 기도해보고, 목사님 기도해보고 전달해줄게. 제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이 붙잡혀지면 너 부를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릅니다. 제가 언약을 전달해주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저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왔던 우리 혜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중에 다음 주에 이제 쿠키금이 이사를 가요. 부산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세밀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탁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큰 응답을 좀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도를 받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지도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어제도 한 집에 가서요, 다락방을 하는데,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막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가면 이제 일러주는 게 일이에요. 서로 일러주는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둘 다 보니까 두 분 다 틀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같이 믿음의 교제가 되어져 본다면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뀐다. 지금은 둘이서 있다 보니까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남전도 여전도회나 이런 데도 같이 섞여서 같이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구나. 이런 일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서로 배워 나가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뭐냐면 공유라고 해요. 같이 공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사역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걸 갖다가 뭐 다 1번, 2번, 3번 다 설명할 거 없어요. 이 중에 하나만 설명해도 괜찮아요. 너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는 너 말씀 가져야 돼. 복음의 말씀 가져야 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너한테 아예 성꿀 하나 줄게. 너는 이 성꿀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성꿀 딱 주는 거야, 그냥. 아예 떠먹여 줘야 돼요, 그냥. 너 말씀 가져야 돼.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아예 떠먹여 줘야 돼요. 말씀을 그냥 아예 줘야 돼, 성꿀을.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결론.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전략이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날마다 캠프, 날마다 기도, 날마다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날마다 전략.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제가 찾아냈거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날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날마다 전략.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서로 강론하고 가르친 겁니다.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전략. 이 날마다 전략은 이거죠. 자.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귀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 저 박은숙 권사가 오늘은 안 나오겠지. 오늘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예배, 날마다 기도, 날마다 찬양, 날마다 현장, 그렇죠? 날마다 전도 고민, 날마다. 그래야 이 전략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왜 자꾸 여기서 건드려? 주위 사람들 했는데도 안 속네. 안 속고 또 현장 나가고, 안 속고 자꾸 분위기를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때 마귀가 포기합니다. 그러면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몽땅 다 그냥 싹을 그냥 싹 돌아오는 거죠. 이게 마귀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날마다 전략입니다. 네, 이런 거 알고 오늘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고요. 여러분 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랩넌트면 랩넌트에 맞게 여러분 간단하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른들도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고 우리 이 모임이 누가복음 저는 10장 17절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특별히 마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날마다 전략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